7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절과 2절에서 7장 1절과 2절에서 20년 동안 안착된 그 모습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맹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신을 버리고서 3절 4절에서 그러니까 와꾸를 어떻게 짰는가 보세요. 샌드위치 기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금 7장에서 다 하고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샌드위치 기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블레셋 전쟁이 들어와 있다고. 그 중심에. 그래갖고 빵이 이렇게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7장 안에서 이런 이 그림을 크게 보고 계시란 말이에요. 딱 보니까 지금 샌드위치 기법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봉합 기법이. 자,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오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성경은 이미 사무엘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그죠? 여러분, 성경이 되게 급하게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서신서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성령의 이야기가 되게 빨리 끝나죠. 사도행전 보세요. 그 성령이 임한 것들이 표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다가 표적이 사라지고 가르침의 내용으로 넘어오거든요. 네. 제자 삼는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제자 삼는 그 내용이 넘어가면은 7교회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7교회 문제점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집사. 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예. 그 7교회는 사도행전 시대를 걸쳐가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 맞거든요. 가나안 쪽 사도행전이에요. 가나안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나안이고, 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쪽인데, 요 모습이 지금 7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7교회 안에. 이 7교회가 요거를 계속 설명해 주는 게 하나씩. 근데 기록 방식이 어때요? 잘했다? 못했다. 근데 두 교회는 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5대2죠, 비율이. 기록 방식상, 표피상에서 보면은 5대2예요. 그리고 이 교회 넘어가는 순서를 보면은, 예?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버가몬가? 서머나. 서머나. 이게 순서를 넘어가는 걸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창세기 1장에 7날이 넘어가는 순서하고 똑같다고 읽어보시면 돼, 그냥요. 이게 그냥 7 이야기예요, 그냥. 그리고 가나안의 7족이 멸절돼서 교회가 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갖다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지개 이야기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고, 7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경에 7 언약이 있다고 했죠, 구약에. 그 7 언약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볼 게 되게 많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 이야기는. 이처럼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날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이 신구약을 다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완료된 이야기로 지금. 한번 그냥 느낌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종결됐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시대가 다 끝나는 걸로. 그러면 사무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뒤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다윗으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시대에는 사울과 관계가 많지 다윗과는 관계가 많지 않아요. 그죠?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부터 독립이 돼요. 사무엘로부터. 그러면은 이 관점도 큰 차설 넘어가는 관점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과 관계된 사울을 읽을 때하고 사무엘과 관계되지 않은 다윗을 읽을 때는 이 내용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근데 이걸 과연 구별하고 있냐고. 읽기에서. 전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도 지금.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지금 왜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지 느낌이 지금 오죠? 왜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지. 이 느낌하고 여기서 끝내는 거하고 이제 사울과 관계된 사무엘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울과의 관계가 나오기 전에 종교 짓네, 그죠? 사무엘이라는 순수한 사무엘로 그냥 종교를 짓는 거 누가 관계되지 않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된 그래서 먼저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한 장면으로 마무리를 져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을 등장시켜갖고 사무엘과 관계되고 또 하나는 관계되지 않은 다윗이지만 사무엘이 이미 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 어떤 선지자들? 다윗과 관계된 선지자들.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처 나간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근데 사울에게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에게는 선지자가 없어. 그런데 이런 기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패러다임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파워나와가 펼쳐진다니까요. 이런 기법들을 알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나중에 집에 가서 도표를 그려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도표화 시키면은 집에서. 안 펼쳐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걸 적으란 말이야. 실판에다가 큰 종이에 접어놓고 붙여놓고 봐야 돼.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지금. 그러니까 7장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8장부터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등장하는 게 뭔지, 그리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가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을 버리고 다윗으로 가는 이야기가 그대로 펼쳐지잖아요. 그냥 큰 틀에서 지금. 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역할이 왜 완료가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이 완료를 끝내놓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겠죠. 사무엘이 도대체 뭐냐? 그럼 사무엘을 알려고 할 때는 사울을 알아야 되고 다윗을 알아야 사무엘을 또 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아는 건 뭘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을 아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완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 차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어져야 된대. 그래서 이 사람을 알려니까 사울을 알아야 되고 다윗을 알아야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는 다윗과 사울은 다윗과 붙어서 있고,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는 말을 준다고. 넌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라는 말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율법이 끝나는, 한 시대가 종말되는, 그러면 한나와 시대에 한 시대가 종말되는 게 배웠잖아요. 그 장면이 다시 반복돼서 한 시대가 종말이 되고 한 시대가 새롭게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바세바의 등장 같은 거는 뭐예요? 다시 사울의 역할이 바세바에게 들어와가지고 또 한 시대를 종결되는 게,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여자가 남자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율법의 역할이 나타난 거잖아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와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볼 줄 알게 되면은 성경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여태껏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봤지만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이런 것도 없고 내용도. 근데 이게 진짜 성경 파노라마라니까. 이 말이 지금.
알가 모르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해마다 뭐예요? 그럼 해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창세기 8장에서 봤죠? 해마다 무슨 어떤 일을 한다 했어요. 이게 서로가 주고받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주고받고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녁이 아침이 오고 이게 다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이 사무엘이 찢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몇 번 기록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 동안 성경이 몇 번 반복되는지 알겠죠? 계속 반복돼요. 네? 살아있는 계속 그러니까 찢고 다니는 거예요. 베델 찢고 길갈 찢고 미스바 찢고. 자, 우리 베델 길갈은 알아야지,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스바는 처음 나온 이야기란 말이야. 왜? 이게 예루살렘을 대처하는 그림이란 말이야, 미스바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 미스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끝난 거야. 뭐로 오는 거야? 이미? 미스바가 대처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가 말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으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 장소를 어디로 바꿔줘요? 미스바로 바꾸는 거예요. 미스바로. 그래서 한 번 미스바에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서 뭘 알았냐 하면은 신명기에 말하는 그 중앙성소라는 게 개념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미스바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것도. 근데도 역사는 계속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다 집중을 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를 지정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표피라는 게 알게 되고 징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징조가 스타롯으로 마무리가 돼야 이 미스바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미스바를 안 되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장소는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국성에 하는 건 맞긴 맞죠. 편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가 어쨌든 하고 있잖아. 뭔가를 보긴 본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나라가 단단히 세워지는 어떤 그런 걸로 봤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강화문에서. 근데 그거 가짜라는 게 너무나 많이 돼요. 자, 그만. 그러니까 베델, 길갈, 미스바 알겠죠? 네. 그럼 이 세 단어가 계속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왜? 이게 차서기 때문에. 영원히. 남아로 돌아왔으니 남아는 어느 곳이에요? 높은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제 우상숭배만 보면 안 되니까 남아 그러면은 높은 곳이면은 어디예요? 세상. 아래서 끝나고 위로 올라간 모습이니까요.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아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제가 이걸 뭐 맞다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몸에서. 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에서 죽어요. 남아에서. 이스라엘을 다녔으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제단 장소가 이 시대는 많았어요. 여러분 산당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똑같아요. 맞죠? 네? 한 개인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산당을 세워서 예배하는 거하고 오늘날 여러 군데서 성경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 아내가 율법에서 진리로 완성된 것과 이름을 불렀다는 그 존재 노아의 그 방주의 이야기까지 여기에 쏙 들어와요. 그럼요. 그런 거 다 들어와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이 확 갔다가 완료는 연단 먹으러 와야지. 네,
완료는 영단번밖에 없으니까 재단을 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어떤 거?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7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의미를 좀 알겠죠? 네. 7장이 가지고 있는 틀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일단 명확하게 구분을 딱 전해요.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왕이 뭔지 가리키는 거예요. 8장에서. 왕이 너네들이 왕을 요구해?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왕을? 십계명이라 했잖아요. 십계명. 너네들이 십계명을 요구해? 십계명을 섬기겠다고? 섬겨봐라. 어떻게 되나? 골마 터지지. 그래서 알고 힘들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왕 때문에. 역사 속에서 왕 때문에 알고 힘들어 하는 거야. 순서 고발이 돼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먹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왜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순수하게 왕을 요구하는가 봐요, 이들이. 참 순진하죠, 그죠? 왜? 겉에서 볼 때는 참 멋있는 거야, 이게. 십계명이 보통 멋있는 게 아니거든. 해볼 수 있거든. 너무 재미나는 것 같고, 저거 하면 내가 멋있는 사람 될 것 같아. 저런 왕이 내 앞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런 왕이 내 앞에 있으면. 오늘 이야기가 창세기 우리 지금 12장 하고 있는 동에서 서로 이 표현이 여기에 너무나 잘 나와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래서 이제 늙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우리는? 예, 진리가 됐잖아요. 그죠? 진리가 됐어요. 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모니, 아들들이 이제 대처를 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 자, 요엘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요엘 알려면 어디로 가면 된다 했어요? 요엘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해 성경 공부를요. 요엘 나오면 무조건 요엘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지서에 이름이 있는 거는요. 그런 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역할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역할을. 왜? 그 내용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아비야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어떤 개념인지 알죠? 아브라함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개념.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이름과 다르게 나타나죠. 뒤에 가면은. 그죠? 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느라. 이거 지금 연구해야 될 구절이에요. 3절은요. 이름하고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이름하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문자 이게 가리키는 방향대로 악하다고 표현할 거예요?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야지. 율법에서 뇌물 받아야지. 고발된 거 받아와야지.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 비슷한 것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요 모양이잖아요. 네. 엘리의 두 아들이 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 이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거하고 이름이 완전히 달라. 이 이름의 뜻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엘리의 아들 어때요? 그 뜻이 비느하스하고 이렇게. 예? 예? 어때요? 얘네들 이름이. 예? 엘리 나가서 봐. 또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엘리 갑자기 엘리 두 아들이 생각이 안 나.
장인지 기억이 안 나. 표시를 안 해놨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 이름 있었나? 예. 2장에 나올 텐데. 네. 34절. 내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합리분. 그래서 이 흠리와 비느하스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하고 사람들이 이걸 같은 급으로 취급한다고요. 설명을 할 때 주석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이거 급이 달라요. 알았어요? 네. 엘리의 아들의 경우는 우리는 엘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의 아들이죠. 그죠? 그죠? 사무엘의 아들은요. 사무엘을 설명해야 될 아들이에요. 요 두 아들이요. 근데 평이 이상하게 기록이 된 거야. 악평이 된 거야. 그죠? 내모를 받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흠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거하고 내용은 같아요. 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다고.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강야 생활에서의 범죄하고 네. 애굽에서의 범죄하고 어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할 때의 범죄의 내용이. 자, 애굽에서의 범죄는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막 시작되는 상태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하람이었다면은, 강야에서의 하람은 어때요? 치열하거든요. 적도 없어. 적이 누구야? 자신이 등장하는 거야. 거기는 애굽이라는 적이 있지만은, 여기에 강야에서는 계속 자신을 설명하는 적이 등장해. 근데 그 적이 산발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산발적으로. 상태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때요? 적들이 어때요? 다르게 등장하죠? 여기는 남겨놓은 적이죠. 그죠? 남겨놓은 적. 네. 칠족적. 예. 칠족 쪽에서 남겨놓은 것들이 약간씩 남아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기분으로 지금 비교를 해야 돼.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의 아들을. 그러면 엘리의 아들의 그분 어디겠어요? 애굽족이야. 뭐 가냐족이라고 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은 어디에 지금? 그러면 가나안 족속에. 그치,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라고. 이게 차원이 달라. 알았어요? 보는 시각이. 여러분이 이게 바뀌어야 같다는 말을 안 해. 내용물이 비슷한데 이게 다른 위치에서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한다니까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자들이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읽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맞죠? 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장로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장로들이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요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모습. 그쵸? 장로의 모습이 두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지금 어디와 같다? 여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 모습 상태는 뭘 요구하게 된다? 왕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을. 요 모습이. 그러니까 율법의 정체가 다 많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좁혀지는 거야. 율법이 확실하게 뭘로? 십계명으로 딱 좁혀지는 이야기가 시작되게끔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억지 같아요? 아주 설득이 돼요 좀?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에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누굴 본 거예요? 지금 아들을. 두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하고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완벽하게 바뀐 사람이니까 볼 수가 없어. 얘네들이 보는 차소가 안 돼. 근데 아들들은 보이는 거야 지금. 사무엘은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 사람을 늙은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네. 아들은 보인다고 얘네들이 아들과는 놀 수가 있어. 그래서 평가를 해. 얘네들이 이렇다 이렇다. 그러면은 노마서에서 나타나는 장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난 의인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하는데 자꾸 뭘 생각해요? 뒤에 것, 죄와 관계된 사람, 율법과 관계된 사람을 언급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이 그걸 자꾸 건드는 거야 흔적을. 두 아들을 건드는 거야. 너 이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거야. 율법도 더 정확하게 십계명으로 가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왕을. 그래서 그 왕이 그래서 사무엘이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볼지도 모르는 것들이 보아갖고 판단을 하고 있네. 여태껏 저 이거 가지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저께요. 이 8장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솔직하게 난 모르겠다 말을 해야 맞는데 말이 나오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집에서 생각했을 땐 난 모르겠다는 거야. 집에서 어저께 밤에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덮었어. 그래서 그냥 덮었는데 지금 오니까 이제 말이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정리가 되면서 지금 상황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 지금 율법이 두 아들을 보는 거야. 율법이 두 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드러나죠. 드러나잖아요. 지금도 율법이 나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율법은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그죠? 그걸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형태예요 지금요. 그 형태. 그러면 이제 노마서식으로 보이죠 이게. 네. 노마서가 이야기하는 기법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여기다가 노마서를 맞추는지 알겠어요? 이거 끝나면 창세기 공부 끝나면 노마서로 가기 때문에 그래. 여운을 지금 내가 계속 띄우는 거예요 지금. 노마서를 이렇게 보라고. 그래야 읽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이라는 게 성경 읽기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겠죠? 그 책이 예수, 바울, 요한 이렇게 가거든요. 책 제목들이. 네. 그러면은 예수가 말한 말이 바울이 말한 말이 같냐고 물어봐요. 학자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얘기해. 왜? 너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거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맞죠? 같은 이야기인데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 믿음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영화 이런 것들을. 근데 예수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용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가 말한 거하고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 거고. 바울의 신학이랑 바울이 그걸 갖다가 발전시켰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이제 제가 왜 이걸 건드냐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여기서 못 보면은 그 미친 소리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구약에 이미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연결하는 그 그림들이 여기 사건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런 내용 속에 지금. 근데 독자들이 전혀 그 생각을 안 가지고 읽는 거야. 성경 읽기를. 바울 서신서를 읽었으면은 한번 읽었다 온 사람들은 바울 서신서 책으로 한번 봐야 된다니까. 공간복음서로도 상세적으로 쫙 훑어봐야 돼요. 공간복음 관점에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 관점으로 또 쫙 훑어봐야 되고 요한복음식으로 한번 쫙 훑어봐야 되거든. 이게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지금. 그 관점으로 66권을 읽어야 된다는 거를. 그냥 다른 이야기를 자꾸.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어떤 답이 나와요? 66권이
한 가지 말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나 예수가 말한 거나 요한이 말한 게 같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기서부터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준비를 시켜주고 있다니까. 보따리를 준다니까. 보따리에다 담으라고. 보따리를 줬다니까. 보따리 모자라니까 방주만 하고 방주에다가 담으라고 줬다니까. 방주 갖고 안 되니까 박을태가 담아줬다니까. 답을 삼아 그 내용을 가지고 쌓아보라고.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쌓아니까 올라가니까 여호와가 됐어. 그럼 너네들 이제 내려가서 살아. 그 파괴시켜 내려가는 거예요. 뭐 그런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제는 왜 자꾸 그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고 배반한 이야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예요. 사울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 이 아들이 불씨가 돼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건수가 생긴 거잖아요. 맞죠? 건수가 생긴 거예요, 지금요. 그 인간은 항상 요게 잘못되면 요거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내놓으라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근데 이 수법이 걸렸잖아, 앞에서. 전쟁터에 법궤를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습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못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쳤다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실제 생활에서 못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생활이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런 진지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생활 이야기 속에 이게 매치돼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가요. 정말 율법하고 졸업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너 율법하고 진짜 졸업했니? 너 어떻게 보이니? 지금 사울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이, 두 아들이 물어본다니까? 이러면은 완전히 바뀐 사람인데, 그쵸? 완전히 바뀐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봐봐요.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잖아요. 네. 그 여호와가 아버지다. 그럼 성경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완성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요. 근데 그 완성을 율법에 보니까 뭐야? 이 모자래. 맨날 노략질하는 놈이야. 그러면 이제 이 발점이 뭔지 알아야죠. 이게 바로 걸려든 거야. 간음이 걸려든 거고, 살인이 걸려든 거고, 도둑질하는 게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드러나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면 누가 필요해? 대신할 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나마 얘한테 떠넘기면 되니까 이 왕한테. 내 잘못은 누가 짊어가는 거야? 다 이 왕이 가져가는 거야. 이 왕이. 맞잖아요. 이 왕이 가져가야죠. 그럼 십계명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영단번의 이야기가 된다는 게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에다 핑계를 댄다니까 왕을 세워놓고서 왕이 좋은 게 아니죠. 왜? 이용 가치가 큰 거야, 백성들한테는. 지금도 대통령 세워놓고서 대통령 욕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욕을 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투표 잘못해갖고 잘못하는 거지. 그거나 이거나 뭐가 도끼니 개끼니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곡해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제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되시면은 뒷이야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꼭 서론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가는지 알겠죠? 시간을 끌고 긴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래야만 본문이 읽어지니까 관점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관점 되게 어려운 관점이 7장에서 8장 오는 관점이 되게 힘든 관점이라고. 왜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아들의 문제로 아들도 완료의 상태로 이미 결론이 났는데 왜?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이 돼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놈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알아난 거니까. 얼마나 끈질긴지. 왜? 아직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살인을 가르쳐주고
그냥 도둑질을 가르쳐. 그건 마음대로 정해 상관없어. 그건 뭐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서투른 방법 쓰지 마. 이거라고 갖다 붙이는 순간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둥글둥글하게 가는 내용에서는 둥글둥글하게 가는 거야. 꼬집어서 이게 간음. 그 간음은 바세바가 자세히 설명한다니까 그래. 거기 가서 얘기해. 살인? 그러면 살인이 뭔지 이제 뒤에 가면 나온다니까. 사울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고 살인이 뭔지. 여기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마. 여기는 그런 이야기 안 나와 지금은. 지금은 둥글둥글하게 지금 왜 십계명이 율법의 전체가 되는지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십계명이 그 많은 말들이 모자라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중심을 내놓으라고 요약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에게 와갖고 성경의 내용이 뭐죠? 그러니 그래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래? 그럼 너도 그처럼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헛소리를 딱 한 번 하니까 완전히 키포인트가 딱 나오네.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내면 좋은 거야. 왜 독자들이 말을 내면 내가 답을 준다니까. 완전히 막 키포인트가 잡혀. 근데 이제 내용과 맞는 답을 줘야 되는데 내용하고 너무 먼 답을 주면 안 되지. 지금 답은 내용하고 맞죠, 그죠? 답이라 할 수는 없고 그냥 떠오른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입이. 자, 갑시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싫다. 왕을 내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뭐 했다? 기뻐하지 않아요. 왜? 늙은이가 된 사람은 율법이 뭔지 알기 때문에 율법 요구하면 니네 개고생이야. 니네 개고생 하려고 그러니? 이미 끝났는데 내가 그 시대를 열어줬는데 니네 또 요구하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에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미 다 얘기한 건데 왜 몰라? 이미 내가 이야기했잖아. 돌머리. 이미 다 줬어. 근데 또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니? 그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서에서 지금 그걸 애걸복걸하는지.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선을 만들고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뻐할 것 같아요? 영이 이런 차서가 필요해요. 영이. 좀 헤아려 주세요. 그분을 좀 헤아려 달라고. 물론 헤아려 받기도 거절하시겠지만 좀 헤아려야지. 이제는 이 정도 오면은 급이 달라져야 돼. 급이 맨날 무슨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까만 띠를 찾다가 하얀 띠를 붙였다가 까만 띠를 찾다가.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맞나? 맞네. 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내가 차서해 줄게. 이제 앞에서 차서했는데 못할 게 뭐 있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그럼 내가 차서대로 갈게. 차서대로. 여호와가 다시 엘로힘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호와가 그래 내가 다시 엘로힘으로 시작할게.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지 뭐. 다정하기도 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들의 왕. 왜? 여러분 율법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은 왕인데 다른 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른 왕. 진짜 왕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학 선생님.
예, 몽학 선생인데 근데 그걸 왕으로 모시겠다니 이미 다 끝낸 이야기를 이미 끝냈는데 그 왕이 뭔지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 왕이 뭐였어요? 앞에서는 언약궤잖아요. 네. 여러분 언약궤가 왕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이들에게. 근데 그 언약궤가 이제는 그 안에 언약궤가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돌비가. 그럼 오늘 돌비가 언약궤가 튀어나왔다니까 언약궤에서. 다시. 예?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돌비가 튀어나와가지고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야. 아, 그건 효력 없으니까 안에 갇히니까 효력이 없대. 안에 갇히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왕으로 끄집어 달라는 거야. 왕으로. 모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요. 율법이 모든 이 땅의 신들이 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모든 행사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면 보세요. 자, 구약 시대에도 그랬죠. 크로노스상에서. 자, 예수가 왔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똑같죠. 지금 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말. 내가 애굽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가나안에서 이런 일을 했기 네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금 세대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알죠? 차서가. 그러면은 큰 차서 보세요. 구약의 차서에서 공간복음 차서로 넣으면은 여기에 불순종이 여기에 불순종이. 포도원 비유가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싹을 받으러 가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은 거야. 종도를 보내니까 때려서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여놓은 거예요. 그 기법이 여기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내용이. 보여요,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이렇게 배반당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 시대나 구약 시대나 똑같고 성령 시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질서야.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게 비유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 이제 포도원 비유의 답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구약에 되게 많이 나와, 그런 경우들이, 설명이.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붙여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못 봤다니까, 내가. 지껏 쫓아가야 단어 쫓아가는 거야, 단어 사정 가지고.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이 제도를 가르치다. 그렇죠. 이 제도가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거죠.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여태껏 퍼져있던 말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십계명으로 딱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너네가 왕을 데려오면은 왕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제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 종이 돼야 되고 너는 농사 져갖고 먹을 걸 바쳐야 되고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드리는 이야기 나오죠.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이런 말이 왜 나오는가를 여기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거기 본문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크로노스로 가져가는 사람은 거기서도 크로노스를 볼 것이고, 이걸 진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율법이 권세를 갖는 장면이 있는데, 땅들에게 힘을 얻고, 땅들이 존경하는 방법인데, 맞잖아요. 존경하게끔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 율법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발발발 떠는 거야. 왜? 왕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오면 더 무섭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십계명 앞에 꼼짝 못하는 거야. 노예가 돼가지고 정도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제도를 가르쳐준 대로. 그 모든 법이 제도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이 정부가 세워지면은 세금으로 정부 요인들을 먹어 살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욕하는데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왜 뽑아? 자기들이 저기 되면 되는데. 맞잖아요.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 법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법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면 되는 거야. 저기 뭐야 저 북유럽 가니까 진짜 네,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 국회의원들도 이게 세금 한 푼 안 받고 또 어디 대통령 뭐 관상 같은 대통령 그런 후보인데 것도 경비도 없어. 경비도 없고 권세를 안 가졌는데 뭐 가질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유추가 다 되는 거지 이 본문에서요. 세상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담겨있고 율법과 관계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이거 다 여기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들이 모두 다 인간들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알겠죠. 왜 왕을 요구하고 그 보호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앞세워서 십계명이라는 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심리란 말이에요. 그게 들켜야죠. 그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나 대신 살짝 슬그머니 여러분 왜 종교 생활을 왜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요면 놈들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지금? 이용을 해 먹는 거예요. 이용. 자기가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성도들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땅에 오면 이용당하듯이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용당한다니까. 왜 앞잡을 세워가지고 네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야. 뒤에서 나는 굿이나 먹고 똥이나 먹겠다는 이 태도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은 보지 않는다고. 이거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장면인지 알아야 돼요, 이 장면이요. 경우수가 되게 많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더라고. 목사가 왜 무당이 되느냐. 그거는 여기 대중이 그런 사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왜 목사가 자꾸 복 받고 잘 되는 얘기를 하느냐? 대중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의 제도를 가리킨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왕을 제대로 만들면은 보세요. 이놈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앞서서 싸우라. 근데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 다윗이라니까. 다윗이 앞서서 백성들이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바로 잡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율법이 나를 요구한 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여기서 그걸 못 읽어내면은 다윗 이야기도 헛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인간이 완벽하게 탐심이 확 공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어떻게 숨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구체화되고 본인들이 그걸 구체화시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내용이에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내놔야만 자기 탐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도가 그런 제도잖아요. 아들도 내놔야 되고 다 내놔야 돼. 토지도 내놔야 되고 그 내놔갖고 털려야 돼.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맞잖아요. 왕이 십계명이라는 게 거기서 딱 제대로 한 거, 기능, 제도 속에 넣어준 거예요. 털리는 게 뭔지. 율법이 와갖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면은 니네 우상들 털어가는 게 뭔지 지금 여기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야만 지금 이 8장이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본문 읽고 지나갑시다. 형님이 좀 읽어주세요. 10절. 예, 10절부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거 아마르입니다. 이르되가.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5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손녀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결론이 나와 있죠. 뭐라고 해요? 18절에서 이걸로 힘들어져 갖고 부르짖어 봐야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왕의 제도가 끝날 때까지가. 그래서 왜 왕의 제도가 자연스럽게 끝나는지 알죠? 침략을 당해야 끝나는 거예요. 북조가 어떻게 끝나고 남조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응답 안 왔죠, 분명히. 왜? 유지가 안 됐잖아요. 분명히 유다 왕국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표피가 끝난다는 얘기는 그 영원한 왕은 다른 게 있다는 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냥 읽기에서도 보이잖아요. 크로노스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병거에 앞서서 네가 뭐 날려가 군인이 돼야 되고 천부장 50부장이 돼야 되고 추수한 것들을 이들에게 줘야 되고 이 복잡한 제도들이 지금 국가가 운영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국가가 운영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왕의 제들 같은 대통령 제들 같은 총리 제들 같은 다 이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율법의 모습 속에서 제가 왜 십계명이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것들이 중심의 축의. 그러면 많은 율법들 조항들 속에서 십계명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조항들이. 그러면 그것이 왕이고 그걸 따르는 것 조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게 뭐예요? 한 조항당 40개씩 붙여놓는다고. 40개씩.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천부장, 만부장, 백부장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역사 속을 보면은. 그죠?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버려짐으로써 이게 아닌 걸 이게 이거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가 왕을 요구하는 건 맞아. 내가 신명기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려고 하는 왕은 이 왕으로 해서 이 왕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과정을 걸쳐야만 너네들이 왕을 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땅에 국가제도가 있고 총리제도가 있고 황제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읽기 속에서도. 아, 이것들이 다 표피구나. 진리로 가는 걸 다 설명하고 있네. 땅이.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 읽기는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탄이 요 왕이네. 그쵸? 요 왕인데 요 왕은 또 예수가 종교를 하네. 그리스도 나오는 왕이 있네. 그쵸?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내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용을 아니까 이제. 그럼 성경이 넘어가면서 재밌잖아요. 이제 다 알고 보는 거니까. 앞으로 뒤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싹 검열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검열이 끝나가지고 읽는 방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관점이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17장에 가서 왕의 제도하고 요거하고 이제 같이 놓고 봐야 돼. 성경을 펴놓고 볼 때에. 그래서 성경이 많은 사람이 이득이 되는 게 저하고 공부할 때. 성경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펴놓고 봐야 돼. 신명기 17장을 펴놓고 거기서 말하는 그 왕의 제도하고 여기서 말하는 왕의 제도하고 거기 있는 것들이 뭐가 빠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뭐가 구체화됐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개 보면 율법과 관계된 말들이 많아요. 힘들게 하는 말, 고통을 주는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뺏긴 탐심이 들켜야 되니까. 탐심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놔야 돼. 소유가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드는 장면도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죠. 왜? 부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니까. 율법으로 부자 된 것들을 율법으로 가난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각도로 보세요. 이 본문을요. 좋은 거는 다 가져간다. 맞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자랑거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부자인 걸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빼앗는 거야, 왕이. 제일 좋은 거 가져간다. 네. 그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지금. 가장 아름다운 손녀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8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9절 보면은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아마르로 대답을 해요. 아니로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르거든요. 이르되가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다르게 나와도 아마르로 이해한다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차서가 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루가 아니잖아요. 원래 다바르로 대답해야 맞잖아요. 네. 이런 내용. 못 알아보시죠. 네, 못 알아. 근데도 성경이 아마두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이미 여호와가 허락을 하면은 그들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되지 않길 바라는데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학 선생 역할을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있어요. 그래면 죽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여기 나오죠. 속심이 들킨 거죠.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돼야 돼. 우리는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죠? 맞잖아요. 예수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예수가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온 모습이 바로 요걸 성취하러 온 거예요. 역사 속에 크로노스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지만은 예수 시대에는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성경을 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각은 요 앞잡이가 된 거잖아요. 죄를 다 가져가는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대신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가 와서 율법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이 내용에 다 가지고 그걸 사도 바울이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가입한 게 이런 거고 그게 앞잡이가 돼가지고 앞서서 왕이 돼서 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따로 율법 따로 가버리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은혜와 관계 있는 것만 알지 예수가 율법으로 왔다는 사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근데 또 죄와 관계된 예수는 인정해. 죄를 가져갔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율법을 왔다는 말이나 죄를 사하러 왔다는 말 같은 말인데 이게 동의어로 안 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데서 혼동이 생기는 거죠. 신학을 세우면서. 왜?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법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고.
근데 여러분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저희가 이제 보겠지만 볼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정도로 알고 가야 로마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로마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 이미 로마서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서 내용 여기 다 들어와서 지금 창세기에서도 보여주고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자꾸 로마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왜? 로마서가 이걸 모르면 진짜 안 읽어지는 거예요. 진짜 네. 로마서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로마서는 진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그 연길이라고 표시된 애 있잖아요. 네, 그 네.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로마서 녹음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세기를 들어야 로마서를 안다. 내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올려준 거예요, 지금. 지금 막 걸리는 네. 게 좀 그거네요. 그걸 들어야 앞으로 로마서를 잘 듣는 거야. 지금 내가 로마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미리 밑변을 다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다. 왜? 이 내용하고 로마서가 같다는 거예요, 수준이 지금. 사무엘의 수준은 바로 바울의 수준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딱 증명이 되는데, 그 아들을 딱 내놓으니까 인간들이 겉모습만 보는 거야. 나쁜 놈이 못된 놈이 사무엘을 안 낳은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니까. 진리를 담아놓으면 못된 놈으로 읽는 거야. 자꾸 나쁜 이야기로. 이게 아니다니까. 위에서 본 개념과 밑에서 본 개념의 그 차이죠. 근데 성경에도 그래 얘기해놨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받고 돼 있어. 아니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번역도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번역은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놨다는 거야. 번역을 걸려들게끔 아주 그냥 표표로 읽고 표표로 죽으라고 딱 해놨다니까. 아주 고개 달콤해가지고 살이 타다닥 찌게끔 만든다니까. 그걸 읽는 순간 살이 바바박 찐다니까. 살이 막 바바박 찌는 게 들린다니까.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 살이 막 쪘다가 살이 빠졌다 해야 된다니까, 읽어가면서. 목사님 딱 있고 엿도 걸렸네. 그래서 저도 시간을 많이 썼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느냐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배고프죠. 배고픈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무 생각이 안 돼. 전에는 많이 보면 볼수록 배고파. 그래요? 어떻게 끊어?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20절까지 했어요.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다발이에요. 여기서 사무엘이 뭘로 대답해요? 다발로 하는 거야, 다발. 왜? 인내 수준은 아말은 몰라. 내가 다발로 이야기해 줄게, 그만. 그래서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이것도 다발이에요. 아랜다는 말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스타로스에 달리는 건요, 다발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다발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단번의 사건은 다발의 사건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아마루로 보거든요, 영단번의 사건. 안 그래. 이것도 표적이기 때문에 아마루를 읽으면 안 돼요. 다발의 사건도 읽어야 돼요. 영단번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하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장면의 차서를 보면은 이게 다발에서 아바르로 온다는 말을, 이 순서를 보면 알게 돼요. 시작이 다발로 가가지고 이게 아바르로 온다니까요. 이 내용이. 그래서 누가복음 오면 아바드로 와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성경 읽기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기 너무 재밌어지실 거예요, 정말. 내가 몇십 년 걸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한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한 번에 그 이야기를 다 읽어낼 수 있다니까요. 지휘 공부를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아마르와 다바르의 그 차이를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제 차서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죠? 성경의 차서대로 가자, 그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일이 중단된 것 같은데 이제 시작되죠.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게 9장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세워주는 장면 보세요. 여러분 9장 1절을 좀 잘 읽어갖고 오세요. 예? 요 기법 잘 알죠? 이제 여러분 이름으로 계속 낳고 가죠. 벤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의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그 넘어온 차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알겠죠? 아들을 낳았다고 표시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셈이잖아요. 그죠? 셈이에요. 이들의 이름은요. 그러면 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울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이삭을 설명하듯이 이삭과 야곱이 있는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로 설명을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난 사람들, 벤이 된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면은 사무엘을 설명하는 거죠. 너네들이 사무엘 두 아들을 몰라봤지 이제 이 둘 사울이라는 다윗을 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알아야 돼. 이 아들을 알면 이들의 이름을 너희들이 아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본문이 구성해서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하가면은 이제 다윗의 그 천부장부터 막 악기 다루는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몇 명이 있고 이제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여기서는 뭘로 들렸어요? 율법으로 들리는데 거기 가면은 율법이 뭘로 바뀐 거예요? 아바르가 다바드로 바뀐 내용으로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왜? 알아먹었기 때문에. 셈 이름 나오는 거예요. 네, 알아먹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왕들에게 복종하고 국가에 복종하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기니까 그 내용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르니까 그 제도를 오늘날 국가의 제도에 복종하는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평안하기 위해서. 근데 그 평안이 거기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닌데 성경은 이미 국가 제도를 가지고 왕의 제도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솔로몬이라는 왕, 지혜로운 왕이 나와야 성경이 종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사무엘은 솔로몬이구나. 아까 스바 여인했잖아요. 네. 그죠? 현숙한 여인이었고. 네. 그 여기서 성경대로 보니까 누구예요? 사무엘이 바로 솔로몬이네. 그렇게 성경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To be continued.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사무엘서가요.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다루는 왕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뭘 배우는 거야? 사무엘을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을 배웠다는 것은 그 사무엘의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 그 내용을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럼 7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완전히 다 사무엘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7장을 마무리하면서 8장이 왜 왔는지 설명이 됐고, 그리고 이 왕제도가 어떻게 가는지, 먼 것까지 지금 다 본 거예요. 읽어지겠죠, 그죠? 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세요. 시도를 해야 잘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마세요. 잘 돼. 하고 싶